집에 아드님이 오셨어요. 와. 안녕하셨어요. 와. 네, 와. 변장을 좀 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74? 놀라셨어요? 네, 멋지십니다. 그냥 염색만 잠깐 했어요. 너무 젊은 분이다. 네. 우리 청년들이 좀 흰머리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 그래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오늘 복습 예습은 잘 됐죠? 네, 답이 없어요. 자, 우선 복습부터 우리 한번 해보고 또 오늘 다음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누구부터 할까? 우리 상훈 학생. 지난 시간 복습한 네. 내용이죠. 시간 제가 복습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인데 네. 그만 실수로 그 전 거를 복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복습이에요. 네, 하박국 그 마지막 장. 네.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 와서 방금 알았습니다. 잘못했구나. 잘못 복습을 했구나. 예. 네. 학계 1장을 그 1절부터 11절까지 네. 그렇죠.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서론이었으니까. 네네. 예. 한번 그래도 일주일밖에 안 지금 지났는데. 생각 나는 건요. 학계 그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랑 좀 다르게 어허. 학계 선지자는 약간 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좀 준비해 둔 그런 선지자라고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주위에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고레스 왕 시절에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래서 백성들이 좀 포로들을 풀어줬죠. 풀어주면서 성전 건축을 해라. 그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시샘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성전 건축을 쌓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전쟁이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게 성벽을 쌓고 있는 거다. 거짓말을 이렇게 막 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의 아들인 그 다리오인가 마리오인가? 다리오가 그러면 안 되지. 성전 건축을 중지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뭐 조금 엉성하긴 해도 그래도 줄거리가 나오네요. 네, 다행이다. 그래요. 바톤을 이어서 이제 우리 향기 학생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핵심이 그 고레스 왕이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성전 건축을 짓게 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준 거 자체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가 진짜 와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정말 거기에 뭐 멀리 나가서 정말 이 세계 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주관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고 또 주위에서 그렇게 방해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느꼈던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그 주위에서 방해를 해서 건축을 스톱하게 됐는데 거기서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우리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 하면서 자기네 집 짓고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그런 백성들의 맞아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일단 내 거, 우리 집, 우리 가정을 먼저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 중에 그게 가장 핵심 주제죠. 핵심이었나요? 예. 그 주변 상황을 통해서 백성들의 진짜 마음이 들통이 났죠. 예, 아주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우리 수희 학생 한번. 네. 저는 그때 성전을 짓고 있는데 주변 나라에서 성전을 같이 짓자고 하잖아요. 같이 짓자고 하는데 싫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짓게 되면은 여러 신을 그 성전에 같이 모셔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고 이러면서 그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진리가 아닌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우리가 살면서 진리가 아닌 것인 걸 알면서도 타협하는 게 참 많다. 네, 그걸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겠다. 성전 건축 과정에 그런 협조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죠. 네. 그걸 거절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순전히 신앙 고백이 같은 자들끼리만 짓는 걸로 합의를 봤죠. 네. 예, 그거는 영적인 혼합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자, 우선 이 학계 선지자는 특징이 보통 선지자들의 성격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선포하는 역할을 우리가 보통 선지자라고 하죠. 네. 근데 이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의 부흥사 역할을 합니다. 그죠? 예. 부흥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학계서를 안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이들이 끌려갈 때는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때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제국이 몰락을 하면서 바사, 보통 우리가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도 바사, 메데 바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때 바벨론과 전쟁을 벌여 바벨론을 이긴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예?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영이 임해서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바벨론 시절에 끌려왔던 모든 유대 포로들을 자유를 허락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나라 땅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건축할 것을 명합니다. 네. 굉장한 사건이죠. 네. 근데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내가 대주겠다. 이거 엄청난. 후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네. 그러니까 아까 누가 복습 중에 잠깐 말을 했지만은 우리 한기 학생이 얘기했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이 뜨거워지는 것도 사실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대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유대 백성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변에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아까 수혜 학생 말한 대로 제의가 들어오죠. 네. 같이 지을게, 도와줄게. 근데 이거를 거절합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우리끼리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위협을 느끼면서 상소문을 변조를 하죠. 변조를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나 이런 주변의 사람들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 그러지 않고 성곽을 짓는다 그래요. 성곽. 성곽은 담벼락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암시한 상소문인가 하면 저들이 독립을 해서 당신들과 관계를 끊고 차짓 돌아설지도 모른다. 라는 음모를 담은 편지를 써요. 근데 이때 이 페르시아 내부가 굉장히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후환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공사 중단시켜라. 그래서 공사에 중단이 됩니다. 아이고야. 페르시아가 명령을 해서 대주도가 다 끊고 무려 몇 년을? 15년을. 그러니까 꽤 긴 시간이 중단이 되죠. 요게 역사의 팩트예요. 요런 줄만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와서 이 백성들의 늘어뜨린 의욕이 떨어진 상황을 보고 이 팩트가 진실이 아니구나.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때려준 거라. 쉽게 얘기하면. 안 그래도 자,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 자기들 집도 좀 져야 되겠고 먹고도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먼저 짓고 성곽을 먼저 지으려니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죠. 뭐 하긴 하는데 신앙적인 명분이 걸린 거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돌아왔고 하긴 하는데 힘든 거야. 근데 그때 안 그래도 좀 힘들어 했는데 공사 중단하니까 에라 잘 됐다 하고는 자기네들 집 짓기에 바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을 어떻게 짓냐면 이들은 이미 바벨론의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화려함이 뭔지를 알아요. 예. 그래서 그 흉내를 내서 의리의리한 대리석을 가져다가 자기 집을 판벽한 집을 짓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고발하는 거예요. 학교 선지자가. 너희 집을 먼저 짓기에 바쁘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절대 진리에 이 백성들이 벗어나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 광호 학생은 지난 시간 안 왔어도 알지. 빠졌어도 이 공부가 다 된 거예요. 다 선명해지네요. 얘기하시네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들어오죠? 예. 오늘 수업 학계 2강 감동. 이제 오늘부터는 그 뒤에 일어나는 내용을 공부를 좀 하겠는데, 자, 몇 절서부터 읽냐 하면은 12절서부터 저기 광호학생부터 한 절씩. 네.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네. 자, 이렇게 이제 중단되었던 공사는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다시 재개가 됩니다. 23일 만에.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첫 절 12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분류가 돼요. 네.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자, 첫째 누굽니까?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 수룹바벨. 이거 총독이죠. 네.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지난번 서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여호수아 그 아니에요. 이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네. 그다음에 수룹바벨은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 뜻이 혹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는 분? 수룹바벨? 바벨론에 심겨진 눈물의 씨앗. 기억나요, 안 나요? 얘기 안 했나요? 안 했었는데요.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니다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아는 겁니다. 바벨론에 떨어진 눈물의 씨앗. 떨어진 눈물의 그러니까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인데 네.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자, 이렇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두 번째 인물. 또 보십시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네. 자, 요걸 자, 수룹바벨 1, 여호수아 2, 3은 뭐예요? 남은 백성. 모든 백성. 이렇게 세 종류가 구분이 되죠. 자, 이 구분을 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이유를. 우선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회복이 되려면 이스라엘 정부에 갖는 특별한 성격상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정치 수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백성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세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혹시 그 스포츠 중계 자주 보나요? 스포츠 중계요? 네. 가끔. 가끔 봐요? 네. 우리 향기 학생은 무슨 종목 좋아하세요? 스포츠 중에. 그래도 보는 게 이제 축구를 보죠. 좋아하는구나, 축구. 네, 다 같이 이제 월드컵도 이제 익숙하니까 저희 여자들은. 네. 의외네요. 상하세요. 저는 뭐 남자 하면 농구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옛날에 센터를 했기 때문에. 주여. 아니 왜요? 어우, 마음이 시원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아우 울고 광 싶었는데 학생은 뺨을 무슨 때. 스포츠 종목 좋아해요? 아, 저요? 네. 저희 아들이 또 리틀 야구 다닙니다. 오, 야구 야구. 또, 예. 야구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저도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요 가까운 목동 네네네. 경기장에 와서 이제 야구를 보는데 현장에서 보는 느낌과 또 이 TV를 통해 보는 느낌이 완전 감각이 완전 틀리죠. 다르죠. 예. 근데 과거에 저희가 그 청년 시절의 TV 중계는 거의 평면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카메라 한두 대 갖다 놓고 앵글 맞춰서 돌리니까 좀 전부 다 멀찍이 잡는 장면밖에 없어. 카메라가 뭐 몇 대 없으니까. 근데 요즘 중계는요, 우리나라 카메라 앵글 잡는 이 기술이 뭐 가히 최고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관중이 막 열광하는 장면. 그리고 골이 들어가서 대반전 그 인저리 타임에 막 역전이 되고 할 때 그 광분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들 이걸 다 잡아요. 아, 기가 막히죠.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감동이 2배, 3배가 되는 거라. 지금 우리 성사학당도 여러 카메라맨들이 수고를 하잖아요. 여러 대로. 그래서 지금 송 목사가 강의를 할 때 그 우리 향기 학생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세미한 부분까지 다 잡아내면 시청자들이 더 감동이 배가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패널들도 수고하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네. 근데 오늘 본문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성경 기자가 성경을 그렇게 역사의 맥락에서만 멀리 줌을 쭉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가까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세밀하게 잡는 거예요. 세밀하게. 마치 그 카메라 기법처럼 오늘 본문을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이 마음에 부딪히는 감각이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맥락에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자, 12절을 다시 보세요. 자, 첫째,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죠? 스룹바벨. 바벨론에 뿌려진 눈물의 씨. 씨앗. 또 여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거 종교 담당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정치 분야의 책임자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모든 백성인데, 자, 여기 이제부터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남은 백성이라는 말 어감 자체가 뭐 나머지 찌꺼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마지막까지 이긴 자라,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라는 의미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흔히 잘 듣거나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강한 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렘넌트 사상이라고 해서 남은 자 사상이 이 사상을 통해서 오롯이 역사의 실체로 드러날 메시아의 사상을 이 남은 자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13절을 볼까요? 13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네. 여기서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한다 그랬어요. 함께한다. 이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사상이 성경에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건이 뭐예요?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탄절 때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네. 오심을 기리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어떤 별명을 사용했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 언약을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서히 어떤 암시를 하고 있는가를 잘 성경을 봐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나서 14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보세요. 드디어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무려 15년 만에 재개가 됩니다. 근데 재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감동했다. 자, 이제부터 사실 오늘 주제가 감동이에요. 제가 어느 그 음식점을 가서 보니까 네. 음식점 앞에 이렇게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이런 구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은 제일 살면서 감동받았을 때가 언제? 먹었을 때요? 음식점에서? 아니, 그 얘기했잖아. 자기가 네. 인생 속에 제일 감동스러웠을 때가 언제냐고 그러면 먹을 때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저희 아내랑 만나서 제 자신이 그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제 자신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곡을 쓰는 사람인데 처음에 곡을 쓸 때 이제 이렇게 마치 이 곡 뭐 형편없어, 이 곡은 좋아,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저희 스승님이 아무리 형편없는 곡이라도 네가 만든 곡이면 거기다 사랑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곡이 사랑받는 곡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곡이 하나 탄생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감동이 좀 있습니다. 진짜 마치 제 새끼가 태어난 것 같고. 그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죠. 네. 근데 우리 수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감동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감동이요? 네, 뭘 감동이라고 보통 정의합니까? 어디가 움직일 때? 마음이 움직일 때죠. 마음이 움직일 네, 뭔가 때. 약간 벅찬 그런 심정이. 되게 이제 사람들이 그 변화되거나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감동될 때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은 소위 이제 이 정부에서도 감동 프로젝트를 해요.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회가 감동에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 감동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한번 내려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감동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자, 창세기 6장을 누가 빨리 찾으세요. 창세기 6장. 네. 우리 상훈 학생이 좀 읽어볼래요? 6장 몇 3절. 3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거기까지만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런 피지컬한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 세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렇죠. 타락함으로. 네. 자, 근데 6장 상제를 다시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네.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네. 자, 그대로 요엘서 2장을 우리 한기 학생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8절 죄송합니다. 2장 28절. 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거기 보세요. 아까는 나의 영이 영원히 떠났어요. 너희와 함께하지 함께하지 않겠다. 않겠다. 그러므로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영을 부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음으로써 누구에게? 만민에게. 네. 이 만민이 풋노트 1 보면 뒤에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육체. 모든 육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그 육체. 모든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할 때 그들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꿈을 꿈을 꾸고 환상을 이상을 보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네. 비전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간의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말은 바로 루하으 그래요. 루하으. 제가 한글로 써드릴게요. 성령. 루아크라는 말. 네. 루아크. 이게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다는 얘기는 내 영이 성령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감동받았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불변의 질서와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깨달음은 성령이 부어져야 깨달아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네.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몰랐죠.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뭘 몰라요, 모르죠. 처음에 모르잖아요. 처음에 몰랐잖아요. 처음에 몰랐지. 예.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여기 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네. 몰랐는데 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말은 더 본질이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가 왜 회복이 되고 재개가 되었는가? 단순히 학계 선지자의 지도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지도력이 아니라 학계 선지자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감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도 시청자들이든지 우리 여기 성서학당 우리 학생들이든지 항상 사람의 탁월한 무슨 수사력이나 지도력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로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뭘 했다고요? 감동을 했다. 그런데 이때 자 성경을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십시다. 본문으로 가서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을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24일이었어요. 그럼 1장 1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 초하루. 그럼 며칠 만이에요? 아,
24일. 그러니까 24일 만에. 13일. 3일 만에. 24일 3일 만이죠. 만에. 예. 23일 만에, 그러니까 23일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특이하게 이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해놔요. 왜 그랬을까? 이때가 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농번기예요. 바쁠 때예요. 여러분 바쁠 때 이렇게 어디 저기 시골 교회들이 부흥회를 해도 항상 어딜 무슨 기간을 피하죠? 추수. 농복 때. 농번기를 피해요. 네. 그러면 이게 쉬웠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제일 바쁠 때 그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항상 바쁠 때일수록 뭐에 집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데 집착해야 돼요. 바쁠수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죠? 네.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고 해서 막 반찬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로 마음에 근심이 많고 분주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을 들다 보니까 자기 여동생은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앉아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얄밉게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예. 투덜댔죠? 네.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을 했어요? 예,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나 몇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 말은 마르다를 전면 부정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가장 바쁜 절기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과 역사함으로써 강력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힘은,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동력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네. 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또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 3장을 누가 열어보세요. 스가랴 3장. 스가랴서 3장. 3장을 누가 열었습니까? 네. 예, 3장 1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놀랍죠?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옆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사탄. 사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뭔가 일을 하려는데, 선한 일을 하려는데 자꾸 제동이 걸리고 방해가 생겨요. 역설적으로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분별되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분명히 기도해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자꾸 시비가 걸리고 태클이 걸리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근데 반대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자꾸 방해가 일어나는 네. 거예요. 방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예,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네, 이렇게 사탄의 방해를 보여줘요.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4장 6절을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수희자매가. 그가 유명한 내게 말씀인데.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앞에 3장은 여호수아에게 보여준 그림이고 4장은 저 행정관 수르바벨. 수룹바벨에게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의 역사. 아까 백성들이 15년간을 중단되었던 공사를 재개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어떤 지휘력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주 이모셔널해져가지고 막 흥분시키고 이런 감동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집회 현장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예배 시간에 그 매주 뉴스가 제작이 돼요. 근데 요즘도 그 뉴스를 제가 유심히 보면 너무 이렇게 선정적인 장면을 편집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적으로 움직이려는 인위적인 시도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게 다 함정이란 말이에요. 카메라 앵글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일부러 집중적으로 아주 험하고 좀 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장면인데 그렇게 막 소위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이런 카메라 앵글의 잘못된 편협된 조작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그런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스라서 4장을 두고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서 4장. 4장을 자 24절 저 광호 학생. 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거 중단되었죠, 이제. 네. 앞 15년 동안 네. 중단되니라.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중간에 끊고 6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광호 학생이. 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베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자, 건너뛰어서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명령 내렸던 페르시아 정부에서 옛날에 고레스 왕 때 돌려보내면서 했던 원본이 발견된 거예요. 거길 보니까 모든 공사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로 왕이 명령을 한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공사를 회복하면서
재정도 다시 지원을 받고 모든 게 제대로 회복이 되었고 이 중단은 주변 나라의 음모였다는 사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아멘. 어디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핑계가 있을 뿐이에요. 네. 맞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들 마음에 임했던 감동은 소위 정서적인 감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순복하겠다는 순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서 공사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재정 회복서부터 모든 게 원만히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감동이네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토리 안에 우리가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감정이 휩쓸려갖고 예배도 그냥 내가 막 드려서 막 좋고 눈물 나면은 되게 은혜롭게 잘 마친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로 그 본질적인 깨달음을 내가 얻었을 때 제대로 내가 감동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세 친구에게 제가 또 가끔가다 좀 안 좋은 얘기 하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네들이 사랑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나 감정적인 깨달으세요. 무슨 굉장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굉장히 감정적이네. 그러니까 감정적이네. 감동 하나님의 감동 받는 한 주 네. 보냅시다. 네, 그렇죠. 저 사람 주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하여 질문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나아만, 2번 니고데모, 3번 나다니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케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